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게 하시고, 표현 못해도 표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해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이상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 주변의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로 주의제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언제 성령께 붙들림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을 넘어서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회개합니다. 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애통하며 부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며 살아온 지난날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일심전심 합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곡히 기다렸기는 이 나라 이민족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극단적인 이념 논쟁으로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진보와 보수로 나눈 진영이 되기 아니라 서로 신뢰하며 협상하고 타협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동성혼 등 악법이 폐지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묘하여 평등법이란 미명하에 발의되고 기다리고 있는 잘못된 모든 악법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다시 확산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루어짐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2절 부르실 때 예물 준비하시고 3절, 4절 부를 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서로 인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날마다 새 것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새 것이 된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도 감격으로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코로나19의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 같은 작은 것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하며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바로 이 작은 자의 기도에 달려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서면서 정성껏 드릴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수요헌금 11조 감사의 예물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특별히 약속한 헌신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언제나 수시로 우리들이 성경금 준비해드리고 구역헌금 준비해드리고 장학헌금 준비해드리고 구제헌금 준비해 주 앞에 드리며 또 각 개인이 필요한 제목들을 따라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한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드림에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구제에도 선교에도 또 어려운 장학생을 키우는 일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적은 물질이나마 다 참여하고 주 앞에 영광 누리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도록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 받는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어 주께서 이런 축복을 내고서 받아들이는 우리 수요예배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제목은 방자히 행하지 맙시다. 말씀을 저를 따라서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번에는 같이 나눠서 읽는데 제가 묵시가 없으면 여러분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까 이렇게 나눠서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잠언서의 2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금방 지나갈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변종이 나타나서 이번에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는 7배나 확산력이 크다고 그러죠. 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없어지는가 했더니 지금 뭐 60명, 하루 60명이 막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급기야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식 예배 이외에는 다 법으로 규제를 내서 만약에 어기면 벌금을 물리겠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만 해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말하기 전에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이외에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성가대도 안 쓰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지 않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조금 문제가 된 몇 교회 때문에 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막 규정하고 나오면 잘하던 교회들이 이제 성이 나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막 카톡이 불이 났으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데 고맙다. 정부 협조 잘 해달라. 교회가 앞장서 달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협력을 요청하면요 얼마나 잘 하겠어요. 다 해주겠는데 이걸 법으로 탁 정해가지고 뭐 어기면 벌금 물리고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신앙의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면 결국은 나라 말아먹지 않은 얘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흥황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인류의 과학 문명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과 우리도 같아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그 결과로 온 일이 뭡니까? 인권. 하나님의 주권은 다 없어지고 인권이 막 지금은 인권이 최고예요. 저 유럽에서 시작한 인권 운동이 지금 우리 전체 그 인권이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봅니까? 여성 페미니즘, 여성도 남자와 동등하다. 이 페미니즘이 눌려 살던 여인들이 뭔가 정상적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운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구별을 없애는 아주 뒤죽박죽 만드는 잘못된 페미니즘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와가지고 페미니즘의 결과가 어디까지 갑니까? 남자 여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자기 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이제까지 축복해 오셨는데 이것을 어그러뜨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류가 오만방자에서 하는 이런 재앙을 주신 거니까 겸손하고 낮아져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정복한다는 그 기술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못 잡잖아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놔주시는 건 뭐냐? 겸손하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 방자에 행하면 망한다. 여러분 방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가 알아서 잘 하는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권을 인정해 주면서 교회가 협력을 잘 해주십시오 이러면 교회에 도움을 얻고 정부가 하는 일에 힘을 얻을 텐데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지 교회를 향해서 법을 탁 걸어가지고
법으로 치겠다. 이건 오만방자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오만방자한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방자한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오만방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그분이 장로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일을 놓고 냉정해져서 정부하고 싸울 필요는 없죠. 이미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얼마나 잘 지킵니까?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지키면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압박하느냐고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할 게 뭐냐면 이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면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올 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얘기가 좀 거꾸로 갑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코로나19의 원인은 인간의 방자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겸손해지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살 만한 일을 많이 했어도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방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지난 주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기억나죠?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잘 가르치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모여서 6월절 만찬 패삭 세대를 행하면서 그들이 음식을 15가지 음식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4잔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4잔의 포도주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이요 앞으로도 이루어주실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셨다. 제일 첫 번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제일 첫 번째 잔이 호째 대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유대인들은 아무리 무거운 짐이 눌려져도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실 것이다. 결과로 하나님께서 히틀러의 600만 학살 속에서도 빼내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건전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하나님이 건국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핫잘티 언약 뭐예요?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 노예의 자리에서 참 자유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바벨론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사나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히틀러로 말미암아 노예처럼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편팔과 큰 재앙들로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속량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을 가알테 언약,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입혀주셔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그들이 노래했고 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라카르티라는 언약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교만하고 잘못되고 유대인들이 못됐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4가지 언약은 자손들 마음속에 꽉 넣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다.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우리를 큰 능력으로 속량을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주셨다. 이것이 마음에 딱 박히니까 이것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꿈이 됐어요. 비전이 됐어요. 비전이 됐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을 학살해도 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서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의 특징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권세는 가만히 놔두면 아무 힘도 없다. 권세는 부릴수록 힘이 커진다.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위축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참 자유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진리와 함께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쓰고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자리로 가면 축복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은혜야. 모든 게 다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지나치니까 방종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종의 자리로, 마귀에게 노예된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만 할 줄 압니다. 내가 자유자예요. 자유는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자유로워야지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고, 이것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노예가 돼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아예 제도적으로 사람을 노예화시키지만, 자본주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질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람이 물질의 종이 돼서,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주인되고 금전이 주인되는 금전 만능주의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어디에 매여버리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뭐 좋은 차가 없으면 안 되고, 뭐 나도 이 정도면 이제 아파트를 좀 큰 거 사야지 되고, 이런 거에 자꾸 매이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종이 돼가지고 잘못되기 쉬워서.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십시오.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데 내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은 가지지 않는 자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억제하고 스스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축복 주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은혜라고 방자에 행하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무조건 은혜야. 다 은혜지. 목사님 은혜로 해야지. 그거 빡빡하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복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값없이 거저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보면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애쓸 필요 없잖아요. 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은 이제 없다, 필요 없다. 율법이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큰 법이 뭐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의 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딱 두 개로 압축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갈수록 뭐가 돼요? 법이 줄어들어요. 왜? 구질구질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지켜. 이게 성숙한 사회예요. 근데 아주 미숙한 사회, 아주 민도가 낮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법이 많아져. 법이 많아져서 수도 없이 법이 많아. 이 법 말고 저 법.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너무 법이 많아. 이 법 만들고 저 법 만들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노예처럼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관리하고 통제해서 법이 없어도 내가 그까지 법이 없어도 덕스럽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만 피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요. 사람들이 그 법을 피해서 또 다른 짓을 해요. 근데 스스로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나가는 거죠. 10계명을 하나님이 압축시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압축을 시켰지 법으로 없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라고 방자에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무조건 다 베풉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스스로 조심해서 돈을 절약하고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계속 도와줄 수 있지만 아버지는 내가 원하게 하면 다 주니까 하고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방자해지면 어떻게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다 공짜가 아니에요. 따라하면 힘은 들어 거두리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예 망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그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방자한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자유가 넘쳐서 너무 은혜가 넘쳐서 방자해진다. 방자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나라 법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와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긴 고통을 당하지만 애쓴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막 은혜를 너무 베풀어서 한 집당 뭐 80만 원씩 그냥 갖다 쓰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꾸 우리를 방자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한테 우리가 뭘 도움받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산 거 아니에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투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럴 때 더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고 더 근검절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자유경제로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고 있는데가 뭐 그걸 돈 있고 집을 두세 채 가진 사람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풀어놓고 막 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부동산 값 오른다고 지금 와가지고 뭐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팔아라. 왜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예?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 그런 법이 서서히 적용이 되면 이해를 하지만 하루아침에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팔아라.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정부 장관급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국회의원 다 조사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표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집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이 잘 즐비하고 국무총리부터 집이 두 채 세 채 되면 국무총리가 고민이야. 자기도 이제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가 집 판다고 뭐 하는데 아니 그러면 당장 팔든지 말로만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까 생각하고 있다 말로만 그랬지 아니 정말로 집 두 채 세 채 가진 것이 문제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다 팔아라고 결정을 했으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당장 팔아 제껴야죠. 근데 두고 보세요. 파나. 그 사람들이 팔 사람들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비전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라고 핑계대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방자에 행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핑계로 방자하면 안 된다.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백성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 덕을 세우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않으려면 묵시를 받는 삶을 삽시다. 오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묵시가 무슨 뜻이냐면 묵상에서 받는 말씀이 묵시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 그것이 비전이 돼요. 그것을 바로 묵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거를 잘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묵시라는 말은 차존이라는 말인데, 이 차존이라는 말은 묵상에서 얻은 말씀을 차존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도 이제 성경 중에서 그냥 성경이 있고 레퍼런스 바이블이에요. 레퍼런스 바이블은 주석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중에 좋은 주석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하면서 비전을 redemptive revelation. redemptive라는 건 뭐냐면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한다. 내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소화해서 redemptive revelation. 내 것으로 구속한 계시다. 여러분, 구속은 돈 주고 사야지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았어요. 아무 대가도 지불 은혜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시간 들이고 또 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책임질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딱 들어올 때 이것이 묵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이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자한 짓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이 있어.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아. 근데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러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 아멘으로 해놓고 하는 짓은 지 뜻대로 다 해. 그러니까 방자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는 그런 구속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때에 믿음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에 묵시를 행하는 삶을 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따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면서 술 취해서 방탕하고 떠들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담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묵시를 받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묵시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묵상을 내 뜻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갖다 붙이는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뜻이 없어져야지 돼. 내가 바라는 게 없어야지 돼.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자기가 목적이 다 있어. 딱 정했어.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해서 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찾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것만 찾아가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묵시를 받는 것을 해야지 돼.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이 하루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기 전에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말씀에 잡혀서 이끌려가는 그런 묵시를 받는 그런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필요한 방자에 행하지 않는 백성은 묵시가 와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고 행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부딪히는 대로 사는 사람,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계획도 어떻게 해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할 것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텔레비 보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많아. 계획이 있는 사람은 자기 준비하는 것이 바빠서 그런 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이게 벌써 삶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어떻게 지혜 없는 사람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서 집중적으로 네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살아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죠. 내 뜻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먼저를 먼저 내세워서 순서는 따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건 뒤로 하고 돈 많이 받고 범사가 잘 되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려야지 돼.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근데 우선순위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막 제사를 드려버렸어. 너무나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갖고 자기 생각이 먼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우선순위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먼저니까 다윗이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다 통치하겠다고 맘먹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데 다윗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조용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다스렸는데 나중에 10지파가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했어요. 나중에 그가 여부수족의 땅을 치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전을 먼저 짓겠다는 우선순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기뻐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 돼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네 번째 필요한 것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 백성은 묵시를 통해서 삶의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초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회의 때도 어떤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분이 발언하고 나가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때문에 회의했자고 퀘션이 들어. 왜? 나와가지고 저 엉뚱한 소리만 하고 가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서 짧은 얘기를 해도 요점을 정리해서 그 문제를 탁탁탁 찔러주는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둘러대기만 하고 그러면 부모가 시끄럽다 그러죠. 근데 어떤 자녀는 일목요연하게 탁 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가 지갑 열어요. 그래. 왜? 걔는 초점이 분명해. 태양빛이 뜨거워요. 근데 볼록 렌즈를 통해서 이 초점을 맞춰놓고 렌즈를 갖다가 딱 초점을 맞춰놓으면요. 그냥 뜨겁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워.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 삶이 초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다 해로 여겨. 나 다 배설물로 여겨. 예수님 이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어. 초점이 분명하니까 바울은 강력하게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아들 두고 함께 라반의 양떼를 줄 때 무슨 방법을 썼습니까? 이 초점이 분명한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랑 약속한 게 뭐예요? 야, 양이 새끼가 나면 다 흰 양이 주로 나오는데 흰 양은 라반이 가져가고 얼룩무늬 양은 야곱이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암양, 새끼배 암양이 와서 다 물을 먹는데 비리비리한 양이 오면 그냥 물만 먹여. 근데 살찐 양, 트는 양이 암양이 와서 물을 먹으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다가 껍질을 갖고 물 위에다 얼룩덜룩하게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양이 물을 먹으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춰요? 물을 먹으면서 바라보는 게 얼룩덜룩을 보니까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가 된다는 것처럼 이 양떼도 짐승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양을 낳는데 튼튼한 양이 낳는 양은 전부 다 얼룩무늬 양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화가 나가지고 거꾸로 가자. 얼룩무늬가 나오면 내 거고 흰 건 나오면 네 거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런 나뭇가지 일체 다 치워버리고 그냥 보통 물을 먹이니까 양들이 흰 양을 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럴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의 심리 법칙입니다.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집중력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사람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한테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짐승을 어떻게 시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해. 짐승이 저게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야? 앉아. 그래서 짐승은 어느 집중해서 뭘 가르치면 짐승이 하잖아요. 코끼리가 한 가지 상태를 계속 집중해서 가르치면서 계속 뭘 줘요? 먹을 것을 던져주면 코끼리가 되면은 조련사가 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짐승도 집중시키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와요? 짐승을 훈련시키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한 얘기가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집중해서 장기간 동안 이 짐승이든지 사람들이 집중시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그냥 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축복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심을 집중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마귀가 자꾸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고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쥐딱지만한 나라가 주변의 서구 대국들 아랍 제국들이 연합을 해서 싸워도 번번이 중동 전쟁에서 번번이 이스라엘이 이겼지 중동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기적이잖아요. 그거 왜요? 집중력이죠.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면요 자녀들이 우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자에 행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없지만 방자하지 않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어요. 아까 방금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중하게 알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섯 번째, 방자에 행하지 않는 백성은 묵시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합니다. 마음속에 묵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점검할 잣대가 없어. 여러분 기억의 선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주는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묵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늘 나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하고 내 삶에 절제하고 내 삶을 조절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상태를 잘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꼭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음속에 율법의 말씀 비전을 주시하고 주목하는 사람은 말씀의 나를 비추어서 어떻게 해요? 늘 돌아보고 정리정돈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점검해 보시고 늘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 속에서 마음속에 묵시가 살아있으면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 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생각하고 저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세계 오만과 방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겸손히 회개하고 방자에 행하여 내가 은혜를 욕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어떻게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묵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사시고 초점을 분명히 해서 집중력을 강화하고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는 비전이 살아있는 주께서 주신 묵시가 마음에 살아있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늦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비전으로 받는 묵시가 살아있는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자유고 은혜라고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핑계 삼아 방자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내 말씀으로 소화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삶의 초점이 분명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나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여 비전이 있으므로 방자에 행하지 않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백성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비전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소화해서 묵시를 받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방자하게 행하지 맙시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방자하게 행한 거 없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방자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가 방자한 짓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계가 방자함을 회개하고 코로나19가 물러가시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묵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묵시를 소중히 여기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잘 되어 있는지 내 삶이 정리정돈되고 초점이 분명하여 집중력을 가진 삶인지 나를 언제나 돌아보고 사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묵시를 받은 백성으로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며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며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자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억하고 잘 가르쳐서 언약이 마음에 살아있는 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로 키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시면 교통케 하시며 역사가 은혜라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시며 묵시를 받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나가는 안디옥 교우들의 복된 걸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음 속에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방자하게 행하지 맙시다. 묵시를 받은 백성이 됩시다.